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는 것을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예배를 시작할 때, 또 주기도문은 예배나 모임을 마칠 때마다 그냥 의뢰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요, 앞에 주자와 마지막에 문자를, 가운데 기도를 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주문이 돼요, 주문.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너무 익숙하게 다들 암송하고 알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사도신경을 할 때나 주기도문을 할 때나 마치 주문처럼 그냥 그렇게 외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줄줄줄 외우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우리 조금 전에도 고백했었지만 사도신경을 함께 읽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암송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앞에 보면서 읽는 것으로 바꿨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의미 없이 외고 있기 때문에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두 눈으로 보면서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사도신경을 함께 읽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사도신경을 함께 읽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사도신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신경이 뭔가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죽은 가롯 유다 대신에 12번째 제자로서 맏디아를, 정확히는 13번째 제자가 될 수도 있겠죠. 맏디아를 사도로 택하기 전에 사도의 자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배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도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사도는 바로 이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은 영어로 보시면 크리드라는 단어입니다. C-R-E-E-D라는 크리드인데, 이게 내가 믿는다라는 뜻의 라틴어 단어인 크레도에서 파생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크리드는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신앙 고백이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어떤 뜻이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시작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도마가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런 고백도 이어서 보건데 베드로의 이 신앙,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12명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 이후에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위한 교육과 문답으로 발전이 되었고, 서기 390년경에 처음으로 사도신경이라 불리었습니다. 그리고 서기 725년경에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가 예배에서 고백했었던 사도신경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들이 작성한 게 사도신경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는 뜻에서 바로 사도신경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이 왜 만들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목사인 제가 주고 싶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하고, 또 적어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자,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냐면 믿어야 할 핵심 진리를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앞에 찬양 인도할 때부터 또 특송까지 아름다운 찬양 고백을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재산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필요해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진리를 가르칠 때에서야 비로소 신앙의 유산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단과 바른 진리를 가진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가 이단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사도신경에 어긋난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만약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천지를 만들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오직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십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자칭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이 말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의 그 마지막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가 자신이 예수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일들을 그 삶 가운데 보여주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도 역시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마치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 같은 것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도 역시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도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신앙의 핵심이자 이단을 분별하는 공식이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만들어졌던 거였어요. 그다음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도신경이 여러분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 가지 이유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세례를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세 번째,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네 번째, 선교를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던 거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사도신경은요, 예배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요, 예배에서 사용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나누고 싶은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인데, 예배 속에서 사도신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예배에 사도신경이 필요한가, 지금부터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가실 때까지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병자를 고치셨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성경의 저자이시니까. 자, 예수님께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냐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 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아로서 해야 될 일들을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인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던 답변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자 이 질문에 가장 먼저 앞서서 항상 행동하는 베드로가 선뜻 대답하죠.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제대로 믿고 있었고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했던 겁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필립스 성경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필립스 성경을 보면 이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진리를 너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번역을 잘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느낌표가 찍혀 있죠. 느낌표요. 시몬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뻐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기뻐하시면서 시몬아, 너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기뻐하셨다고요.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인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여러분을 알아주면 기쁘십니까? 안 기쁘십니까? 우리 모두는 기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막 나를 인정해 줄 때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시다고요. 우리가 예배에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할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게도 기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 진리를 너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러분, 복 중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복입니다.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영원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는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잠시 넘어지는 것 같다가도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영원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직업이 바뀌어도, 나이가 들어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이사를 가도,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너무도 차이가 커요. 지난 이틀 전 금요성령 집회에서요,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제 마음에 이 기쁨과 감격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끝을 알 수 없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와 그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같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이게요 너무 큰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이 찬송을 막 부르면서 제 입술에 이런 고백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뭘 하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를 알고 계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까? 하는 고백이 깊숙한 곳에서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시지 않아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더라고요. 뭔가 막 큰 일을 해야 되지, 큰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많은 착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때 그 고백이, 그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그렇게도 기뻐하시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렇게도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기계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사도신경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읽어 나가실 때, 그 사도신경을 읽어 나갈 때 나의 신앙을 진정으로 담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한 가지 또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런 구조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누구를 예배하는지를 망각해버리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나를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가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예배가 뭡니까? 서비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해요.
내가 서비스 받는 시간, 내가 어떻게든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서비스는 우리가 서비스 받는 시간의 예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 드리는 의미의 뜻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다. 나는 내가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모든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우리 모두가 다요, 예배 때마다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예배 드리는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7절입니다. 다 같이 18절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초로 해서 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반석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네가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다. 내가 앞으로 네가 했었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다른 건 남기지 않으시고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 소속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중요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통 교회에 다가 계시다고요. 천사들도 예수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별들, 해와 달, 다른 어떤 동식물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우리 주님에는 그냥 관심 바뀝니다. 수천 년 동안 진행되어져 왔었던 역사 속에서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세계 경제의 어떤 향방 같은 것들, 이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교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관심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계시다고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증명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곧 교회 사랑이에요. 왜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 사랑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세상 어떤 곳에서 볼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곳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모임들을 보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 모였다가 흩어져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인종, 성별, 지역, 나이, 빈부귀천, 배움의 어떤 정도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인종과 성별과 지역과 나이와 빈부귀천과 배움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오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곳이라는 것. 심지어 시대를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직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던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단지 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무엇을 믿었고, 어떻게 고백했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붙잡았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함께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공동체는 그 의식을 우리는 확인하고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에는 함께 슬퍼하고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나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 금요성 집회 때 우리 목장마다 귀하게 섬기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과 그 교회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그 교회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리핀의 몬탈반의 그 선교지 교회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또 북한의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들, 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의 수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신비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행을 가시든 해외여행을 가시든 어느 곳을 가시든 옆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그래서 캠핑 가보면 옆에 천지 쳐놓고 있는 어떤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 좀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정리할 때도 한번 도와드릴 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교회는 오직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곳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곳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지켜야 해요. 교회 안에 경상도냐 전라도냐 충청도냐는 지역적인 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진보냐 보수냐는 정치적인 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착각하더라고요. 진보는 자기들만 나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보수도 자기들만 나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수도 진보도 다 나라 사랑합니다. 정치적인 견해는요, 신앙 고백이 하나 된 그 관계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아래에 있다. 총선이 다가오니까 교회들마다 또 막 들썩들썩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 지적인 수준, 사회적인 수준에 맞는 사람, 비슷한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학교 친구끼리만 모이라는 그 사회적인 담 허물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 노력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먼저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훈련받은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 직분 받지 않은 사람이란 이런 신앙적인 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무엇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아십니까? 교회에 하나 되며.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기도하셨다고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마다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곳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 제가
지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그런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를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는 반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부정을 넘어서서 요즘은 제가 혐오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자신에게 요즘은 무엇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이면,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면 그게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하면 독선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점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8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바위라는 뜻이 바로 반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무너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이 돼요. 교회가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 즉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믿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견고하게 붙잡아 줄 수 있어요. 진리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그 믿는다고 고백한 그 신앙,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사도신경이 기독교 신앙에 변할 수 없는 원칙이자 그리고 기준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사실 사도신경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많은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세상 속에 이리 휩쓸려가고 저리 휩쓸려가지 않고 심지가 곧게 그 안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리인 바로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우는 단단한 기초 반석과도 같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여러분 축구 보셨죠, 다들? 이야, 이 우리나라 축구팀이 호주의 극적인 2대1 역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모든 선수들이 다 승리의 주역들이지만 무엇보다 정말 이 경기만큼은 승리의 주역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캡틴 우리 캡틴 주장 손흥민 선수. 수비수들을 제치고 돌파하면서 기어이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 있었던 이유, 아름다운 프리킥을 넣어서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기초가 너무 튼튼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 축구의 기본기를 얼마나 혹독하게 가르쳤습니까? 그 축구의 기본기가 있으니까 단단한 기초 위에 응용된 여러 기술들이 능숙하게 여러분 구현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극적인 역전승을 끌어낼 수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축구뿐만이 아니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그 기초 위에 신앙의 놀라운 다른 것들을 세워나가서 정말 삶 속에서요, 정말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읽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함께 읽고 고백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진리에 내가 정말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또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리와 여러분의 신앙을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통해서 진리를 부정하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헌신하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사도신경을 우리가 예배에서 왜 고백합니까? 첫째, 사도신경은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왜 그렇습니까? 사도신경은 우리를 올바른 믿음 위에 세우는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신앙의 기초 위에 서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시고요. 사도신경에서 신경이라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신앙의 상징이라는 뜻으로도 불리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경이 영어로 또 크리도인데, 이게 이제 파생된 단어가 라틴어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라는 단어는요 합성어예요. 마음과 주다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주다라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자, 신앙의 상징과 자신의 마음을 주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신경이라는 의미를 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신경은 사도신경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모두는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를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을 함께 읽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진리인 이 신앙 고백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힘차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